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이죠. 어떤 내용이었죠?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랬죠. 믿음을 지켜야 한다. 자,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을 나눴어요. 자, 믿음을 지킨다. 믿음을 지킨다. 무슨 뜻이죠? 믿음은 타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놓고 이제 자초지종을 왜 절하지 않았냐? 자초지종을 물으면서 엄포를 놔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들 절해라. 너희들 절 안 하면은 내가 풀무불에 너희들 던져버릴 거야. 그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하에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제안도, 어떤 회유, 어떤 협박도 우리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님이 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절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일에 대해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그럼 믿음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하는 걸까? 왜일까요? 그만큼 믿음이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모처럼 이제 가족 모임을 하기로 했어요. 하필이면 또 가족들이 주일날 모이자고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나는 교회 가야 돼서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 돼요, 나는. 야, 너만 교회 가니? 너만 교회 가? 다 같이 모이는 건데, 다 같이. 그냥 한 번만 빠지고 만나면 되지, 가족들. 꼭 그렇게 분위기를 깨야만 되겠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또 직장에서 다 같이 회식을 하는 경우도 있죠. 하여튼 우리나라는 회식하면 뭐예요? 술이에요, 술. 나는 교회를 다녀서 술 마실 수 없습니다. 혹은 나는 그런 자리에는, 그런 모임에는 내가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꼭 저렇게 티를 내요, 저렇게.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막, 또 왕따 만들고, 또 사업을 하거나 또 장사를 하는 경우도 우리나라는 또 뭐가 있죠? 접대라는 문화가 있죠, 우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이유가 돼서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접대를 한다면 과연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그런 이익 앞에서 과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여러분, 탈세하고 절세는 다르다는 거 아시죠? 개인 사업자들이, 또 사업가들이 과연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바르고 정직하게 믿음의 사람답게 하려고 할까? 그런 분위기가, 그게 통용되는 그런 관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과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타협하고 사는지 아시겠죠? 뭐 어쩔 수 없지 이걸. 내가 이거 분위기 망칠 수는 없잖아. 다 그러는데 뭐 다. 쟤도 그러는데 뭐 쟤도 교회 다니는데 뭐.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기보단 우리는 그 분위기를 지키려 하고 그 관계를 지키려 하고 혹여나 내가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까, 혹여나 내가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수없이 많은 순간에 우린 믿음을 내려놓는 거라요. 우리가 믿음을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믿음이에요.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결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이제 그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어요? 이 믿음을 우리가 도대체 어떤 것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으며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지, 내가 어떤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되었는지 깊이 있게 깨우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도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놓고 절을 하라고 강요를 해요. 이제라도 너희들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번에도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왕은 그들을 반드시 죽일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더 이상 우리가 이 일에 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17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건져내시리이다. 절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또, 그 이유를 또 설명해 주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번역은 이렇게 지금 계시다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건요, 가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건 확신을 뜻해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지금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저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아무리 우리를 협박한다 할지라도, 왕이 우리를 아무리 위협한다 할지라도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도 어쩌면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믿으니까. 물론 이것도 쉽지 않지만, 여기까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아, 나도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어디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8절이에요. 18절. 18절 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 분명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아무리 협박을 해도 당신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겁니다. 지켜주실 겁니다. 자, 근데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지도록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게 되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져 여기서 죽게 되더라도 우린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켜냈어요.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은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살기를 원했다면 지금 여기서 믿음을 포기하는 게 맞아요. 살기를 원했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 누구도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져줄 수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신도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반드시 너희들 죽일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걸 믿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지켜주시지 않더라도 우린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살려고 했으면 믿음을 포기하는 게 맞아요. 왜요? 왕이 반드시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살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 있어요? 없어요. 절해야 돼요. 살고 싶으면. 눈 딱 감고 한 번쯤 고개 숙이면 돼요. 한 번만 절하면 돼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 풀무불에 던져져 죽을지언정 우린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표현 아닐까요? 아, 죽일 테면 죽여보십시오. 내가 절하나. 아, 던져보세요. 풀무불에 내가 절하나. 그들은 살기 위해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죽어도 좋을 만큼 믿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에게 있어 믿음은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 믿음은 죽기까지 지켜야 될 그들의 목적이었던 거였어요.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요, 이 믿음을 살기 위한 수단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더 잘 살고, 믿음을 통해 더 잘 되고, 이 믿음을 통해 더 많이 갖고, 이 믿음을 통해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더 잘 되고, 더 잘 살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면 믿음을 내팽개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어차피 믿음은 우린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었거든요. 하지만 믿음은 그런 세상적인 가치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죽기까지 지켜야 될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잘 아시죠? 믿음의 그 명예의 전당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이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38절 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성경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그대로 보면요, 세상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가치가 아니었다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무가치했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가치는, 생명을 포함한 그 생존의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도전을 해도, 그 어떤 세상적인 가치로 그들의 믿음에 도전을 해도 그들은 세상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자신들한테는 그게 다 무의미했던 거예요. 왜요? 그것보다는요, 믿음의 가치가 더 소중했거든요. 그냥 아무리 세상적인 가치로 믿음을 도전해도, 믿음을 위협해도 결코 위협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풀무불 따위는 위협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닌 거예요. 즉,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 내가 바라는 그 무언가를, 내가 얻기를 원하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점점 흔들리고, 믿음이 자꾸 흐트러져 버리고, 급기야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돈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익 앞에서, 권력 앞에서, 명예 앞에서 마치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선택하고 우리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란 걸 생각조차 못하고, 애초부터 믿음은 목적이 아니었으니, 그러니 우린 그렇게까지 지키려는 의미가 우리에게 없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도 부담되는 건 사실이지만,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제가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나이가 꽤 있으셨는데 총각이셨어요. 총각 선생님이셨는데 인물도 굉장히 좋았어요. 훤칠했어요, 정말. 인격적으로도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셨어요. 학생들도 그렇고 또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좋아했어요, 그분을. 근데 이분 별명이요, 저항시인이었어요. 저항시. 선생님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그게. 다른 선생님들이. 그래서 물어봤죠. 왜 저항시인인지. 다른 선생님들한테. 이 양반이 시를 좋아해서 국문과를 나왔대요. 그래서 학생 때부터 써놓은 시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내놓지를 않아요, 그걸. 발표를 안 해요. 대학 때 교수님도 그렇고 또 동료 선생님도 그렇고 이 양반이 자기 그 작품 내놓으면요 백각 뒤집어질 거래요.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써놨대요, 이 양반이. 근데 내놓질 않아요. 발표를 안 해요. 이유가 그냥 시가 좋대요. 그냥 시가 좋아서 쓰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처럼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냥 좋아하는 시 쓰면서 그렇게 살 거래요, 자기는. 뭐 발표를 안 했으니까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대단한 시인이셨어요, 대단한 시인. 근데 돈을 위해, 명성을 위해, 뭐 유명세를 타기 위해, 뭐 더 좋은 위치에 오르기 위해 시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 자체가 이 선생님은 좋았던 거예요. 그게 삶의 이유고 그게 삶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순수하다 그러잖아요. 순수하다. 그래서 저항신이라니까요. 저항신. 이 순수함이 있어야 신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수함이 있어야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시를 쓰는 사람도 시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그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만으로도 하나님 저는 충분합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저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다 말할 수 있을까? 결국 순수함이 없으니까 신실함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하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다 꿍꿍이가 있거든요. 다 속내가 있거든요. 내가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되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이만큼 되겠지.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이만큼 채워지겠지. 우리가 그런 속내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더 잘 되고, 더 잘 살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그저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해, 세상적인 가치를 갖기 위해, 믿음은 수단일 뿐. 우린 이미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변질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는 신실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순수하십니까? 신실하십니까? 믿음이 여러분에게 죽기까지 지켜야 되는 목적이 분명하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점점 믿음을 이 도구적인 수단으로만 삼게 되는 걸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우린 세상이에요, 세상. 물론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우린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정말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린 단순히 적용이 아니라 믿음의 결론이 우린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 자꾸 이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의 믿음은 자꾸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뒤로 밀려나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보다, 믿음보다 더 밀려나요, 믿음이. 그럼 여러분, 과연 성경은 이 믿음의 결론에 대해 뭐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믿음의 결국, 그러니까 결론, 결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결말, 최종 시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말은 뭐예요?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믿음의 결론, 결말, 믿음의 최종 시점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이라고요. 영혼의 구원. 영혼 구원. 그러니까 믿음의 마지막 상태가 바로 종말론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결과는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실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존재적인 구원.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초월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최종 결과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의 결론은 세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궁극적인 방향은 세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최종 결론은 영원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 이 세상은요, 끝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인 몸도, 이 육체적인 몸도 여러분, 끝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 끝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에 대한 시작이에요, 시작.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으로 시작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린 이 육체적인 죽음도 우린 초월해요, 여러분. 이 세상 끝나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우리 신령한 몸으로 우린 다시 부활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난다 해서 우린 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즉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우린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궁극적인 방향은, 결론은 세상이 아니라 영원이에요, 영원. 우리 3절 볼까요? 3절. 예.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거듭났대요. 다시 태어났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겐 산소망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산소망이. 이건 과거, 현재, 미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생생한 생명을 가지는 진짜 소망 말하는 거예요. 진짜 소망. 끝나지 않는, 끝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게 됐어요. 영생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첫 번째, 그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고 우리에게도 진짜 소망이 있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육체가요, 우리의 이 육체가 우리의 영원한 몸이 아니에요. 우린요, 분명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라고요, 여러분. 진짜 소망, 진짜 소망.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영원한 소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세요, 여러분.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그러니까 가려져 있던 게 이제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믿음이 분명하면 돼요. 믿음이 확고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역사, 초림으로 오셔서 이루신 그 역사, 우리가 그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주님의 초림에만. 그럼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주님이 초림하셔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갖게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그럼 어디를 향해야 되겠어요?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요? 재림을 향하는 거예요. 초림이 아니라. 세상의 끝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바로 그날, 그 방향, 거길 향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전히 우린 초림의 역사에만 붙들려 있어요. 거기에만 매여 있어요,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최종 결말은 세상이 아니라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우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함께 살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결국엔 기쁨을 얻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우린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도전과 공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이 의지가 없으면요. 지킬 수 없어요. 믿음을.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다양한 그 세상적인 가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의 그 믿음의 개념을 자꾸 혼동하게 만들어요, 이 사탄 마귀가요. 그럼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최종 결말은 세상이 아니라 영원이다, 영원이다.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다는 거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적인 가치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많이 이게 부딪히겠냔 말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믿음을 목적으로 삼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수단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이 사탄 마귀의 계략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략이 뭘까?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짐승의 수가 나와요. 짐승의 표가 나와요. 우리 17,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우리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요. 자, 15절 볼까요?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요 끊임없이 막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우상 숭배를 강요해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해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면서 16절 볼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대요. 표를. 자, 이 요한계시록의 이 표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인이라고 또 표현을 하죠. 인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표시하시는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그 인.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 짐승의 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시는 것처럼 이 사탄 마귀도 그 짐승의 표, 즉 사탄의 표를 받게 한대요. 사탄의 표를. 인을 친다는 거예요, 인을.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하게 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한대요, 매매를.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요,
더 이상 사고 파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경제적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방식의 유혹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물질적인 편안함, 재정적인 그 안전함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사탄 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예요? 도전하는 계략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요즘 피부로 확 느끼시는 거 있으시죠? 어제 마트에 우리 장 보러 가도 막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겁나서 못 집겠어요, 겁나서. 물가가 올라도 정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근데다 또 한껏 오른 그 은행 이자는요, 떨어질 줄을 몰라요, 떨어질 줄.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신앙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믿음이 위축돼요, 믿음이. 왜요? 그만큼 벌어야 되잖아요. 오른 만큼, 써야 되는 만큼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배가 소홀해지죠? 당연히 예배 소홀해지겠죠. 그만큼 벌기 위해서 정신없이 매달려야 되거든요, 거기에.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져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 주님 앞에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이제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먹고 사는 게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마지막 때 이런 경제적인 압박, 이런 물질적인 압박이 바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탄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방법인 거예요, 그게. 과연 그런 중에도 우리가 믿음을 목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까?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죽기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을까?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우상은요, 바알이었어요, 바알. 신약시대는 이 우상 대신 물질을 얘기해요, 물질. 즉,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경쟁자가 이 바알이었다면 지금 예수님의 경쟁자는 돈인 거예요, 돈. 물론, 하나님이 바알을 상대로, 하나님이 돈을 상대로 경쟁 의식을 갖진 않으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위치에 바알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돈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 대신 우리가 돈을 섬긴다고? 우리가 예수님 위치에 돈을 갖다 놓는다고? 이거 정말 너무 심하게 하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여러분, 질문을 바꿔볼까요? 믿음이 목적입니까? 돈이 목적입니까? 믿음을 위해 돈을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돈을 위해 믿음을 포기할 겁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순간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 스스로. 그들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었다고. 왜요? 그럼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었거든요. 농사의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바꾸면 우린 믿음도 갖고 싶지만 우린 돈도 갖고 싶은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돈이 우리 주인이 될 만큼 막강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거예요. 믿음이냐 돈이냐. 예수님이냐 돈이냐.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답을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게요, 단순하지 않아요. 적당히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믿음을 타협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믿음을 수단으로 삼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믿음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고 하십니까? 믿음은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가 죽기까지 지켜야 될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죽기까지. 내가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다면, 비록 나는 죽을지 모르지만, 비록 나는 불이익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포한다면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믿음을 도구적인 수단으로 삼는 거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믿음을 이용하는 거 여러분 그만하셔야 돼요. 그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최종 결말은 세상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우치고 이제는 믿음을 지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어요.
죽기까지 지켜야 될 우리의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죽기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없어도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10월의 첫 주입니다. 올 한 해 9달이 지나고 이제 석 달이 남았어요. 3개월 남은 게 아니라 여러분 3개월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또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 바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흔적들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